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유다 왕과 백성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 기가 막힌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조차 배척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통의 선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이방인 손에 불타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탈취당하는 아픔 속에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무기또에서 애국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하게 멸망되고 그 비극 속에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의 눈이 뽑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런 비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저는 텃밭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도 하면서 열심히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라설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픔에 매도 드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7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그들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 선지 오지에서
불행하게도 온 가족이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고 일생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순교당할 때 그 순간에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저는 몸소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태어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세상 속에 묻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나를 보혈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축복의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평안할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10절에 보니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노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노라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당하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차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만져주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고난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고난에 떨어지지만 성경은 매번마다 강조합니다. 고난의 아픈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한밤중에 온몸이 전기가 감염된 것 같은 뜨거운 성령님의 체험, 기도하던 입에서 갑자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순간에 간구하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전기에 감염된 것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로나 사태로 무척이나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매일마다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에는 14만 명이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열렸던 교회 예배의 문도 다시 닫히는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 왔습니다. 올해 안에 50%의 반 정도의 작은 가게들이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여도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 고통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내가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본문 12절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환경, 그 아픈 환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고통스러운 환경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고통의 환경을 평안과 희망의 미로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죽을 때 자기가 늘 쓰던 책상 서랍이 열쇠로 꼭꼭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닫혀있던 서랍을 열지 않고 있다가 에디슨이 죽은 후 10년 후에 에디슨의 생일날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닫혔던 그의 서랍을 열어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의 닫혔던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속에는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생의 깜깜한 순간마다 나는 요나를 생각하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기도로 살아나지 않았던가. 힘든 순간마다 기도해야 산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여기 있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들고 매번마다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담긴 메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축복,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고난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고난과 환경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한 것도 우리의 미래에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환경에 놓여 주실 때,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보통 편할 때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눈물, 아픔 체험하고 동참하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여기 있노라, 너는 내 손 잡으라고 내미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미래로 이 고난의 터널 끝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정말 기록적으로 매일마다 늘어나고 있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미국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코로나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매일마다 들립니다. 심지어 모여있던 교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교회 문을 닫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교회 문을 또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이 미국이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연로한 수많은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서 좋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 당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의 옆에서 내미는 손을 붙들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